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시리즈니까 몇 주 동안 진행할까요? 막 복화술을 하시네요. 오케이. 10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계명이란 말이 조금 딱딱하죠. 계명이란 말이 조금 딱딱한 면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렵겠네, 힘들겠네, 복잡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십계명을 배우면서 우리가 더 자유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쉬운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가끔 저는 차를 타고 가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강아지들을 볼 때가 있어요. 조수석에서 이렇게 빼꼼 얼굴 내밀고 있는 강아지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강아지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요, 그 순간에 그 강아지 진짜 모든 강아지들이 다 최고로 행복한 표정이에요. 옆자리에서 그렇게 빼꼼 얼굴 내밀고 있는 강아지 중에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강아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다들 최고로 행복하고 편안한 얼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의 핸들 우리가 잡고 있다가 이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보다 훨씬 나으신 인도자이고 운전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을 시작하실 때 그 옆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요, 그 여행이 이제 정말 하나의 여행처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더 편안한 순간으로 바뀌어 간다. 십계명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드리는 방법, 주님께 우리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방법,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배우면서 우리는 반드시 엄청 행복해질 거고 엄청 자유해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조금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감사해요. 웃으면서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이 시리즈 시작하면서요,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죠.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겠어? 나의 백성이 되지 않겠어? 나의 소유가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되게 부드럽게 그들에게 제안을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제안에 대해 예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 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13개의 조항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너희는 이거는 해라, 이거는 꼭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248개고요. 너희는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365개예요. 여기 보면 딱 느껴지는 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사는가, 이런 걸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가장 정밀하게 알려주고 있는 법입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절기, 제사법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듣자마자 느꼈겠지만 그 문제는 뭐죠? 613개라는 게 문제예요. 613개 너무 많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건 맞지만 이 613개를 다 외울 수 있느냐 하면 이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그냥 좀 외워, 그냥 이거 다 싹 외워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친절하세요. 이 613개의 조문을 요약하고 핵심만 딱 추린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네,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요 모든 이 전체 율법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한 절 한 절을요 이걸 마치 더 확장하고 심화한 버전이 하나하나 풀어내면 613개 전체 조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건 지켜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금지 조항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람은 누구고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모든 핵심이 이 가운데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이 10가지 정도는 깊게 들여볼 필요가 있겠죠. 10가지 정도는 할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613개의 율법 조항을 11년에 걸쳐서 매주 해가지고 시리즈 613개짜리 시리즈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계명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걸로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처음 10계명 전체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 10가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로 시작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10가지의 계명이고요. 이 10계명은 그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트는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계명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명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계명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파트를 우린 나눠서 일단 할 건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은 이 전반부 첫 파트 1을요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한 몇 주 정도 잠깐 쉬면서 새로운 잠깐 시리즈로 잠깐 넘어갔다가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5월 두 번째 주가 그거더라고요. 그 어버이 주일. 그래서 어버이 주일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두 번째 파트를 쫙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거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부터는 이 장대한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 이 첫 시간은 제 1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이 1계명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너는 다른 신들을 멀리하라. 너는 다른 신들을 멀리하라. 되게 분명하고 선명한데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죠. 뭘까요? 힌트는 충분히 들었던 것 같은데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 다른 신들 이거를 다른 신들이 있어?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어제 뭐 우석이가 했던 말 그대로 옮기자면 그냥 다른 신들이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이상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경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유일신의 세계관이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신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그 가장 분명하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건 신명기 6장인데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5장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명백하게 유일신론적인 세계관이죠.
딱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그런 세계관. 그러니까 이 구절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일계명을 짓는다면 이런 식으로 써 있지는 않았을 텐데, 성경의 세계관대로 적었다면 이런 식으로 적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들은 없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고 돌이고 흙이고 철이다. 이렇게 적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적혀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거는요,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보다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 괜히 좀 어려운 말 같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고대 세계는 기본적으로 다신론의 세계입니다. 신들이 많은 것이죠.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고대에는 두 가지 형태로 신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볼 때 너무 거대하고 막 경외감이 드는 것들을 보면 그걸 신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강, 태양, 바람, 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우리의 일년 농사를 망쳐버리기도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저거는 신이구나 해서 그들을 신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이해해보고자 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상적인 개념들, 죽음, 아니면 아름다움, 아니면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이렇게 다신론적 세계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하나 있다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건 만화 때문에 우리가 제일 익숙하죠. 뭐 제우스는 번개의 신이고, 하데스는 죽음의 신이고, 아프로디테 미의 신, 아레스 전쟁의 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다신론적 세계관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도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집트의 신들을 막 그려놓은 건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세계관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아, 신들의 세계는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신들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사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태양신 라, 저승의 신인 아누비스, 아니면 혼돈과 전쟁의 신인 세트, 나일강의 신 하피, 뭐 그 위에도 막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막 심지어 하다 풍뎅이의 신도 있었어요. 이름이 캐프리예요.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풍뎅이의 신도 있고, 각종 뭐 문헌들하고 신전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이름을 합쳐보면 대략적으로 한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계관 속에 있다가 온 거죠. 여기서 조금 하나 설명드릴 거는,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건 이거죠. 왜 이렇게 많이 신을 뒀어? 신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라는 의문 생기지 않으세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들이 신을 수없이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불안해서 만든 겁니다. 불안해서.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뭄이 오면 어떡하지? 전쟁이 오면 어떡하지? 기근이 오면 어떡하지? 태풍이 오면 어떡하지? 질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을 이기고자 불안한 분야마다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이 무서우니까 비의 신을 만듭니다. 그 전쟁을 이기고 싶으니까 전쟁의 신을 만들고요, 아프고 싶지 않으니까 질병의 신을 만들고, 막 그렇게 신을 계속 만들고,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럼 당연히 불안함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신들이 생기니까.
그걸 다 섬기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건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테네에 갔던 때 얘기예요. 아테네가 수많은 신이, 그리스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단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아는 것들도 있는데 뭐 제우스도 있고 뭐 아프로디테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어떤 걸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이건 뭐냐면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막 사람들이 신을 많이 만들죠. 내 직장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내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내 자녀를 위해서 섬기고, 뭘 위해서 섬기고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깜빡하고 놓친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까먹고 내가 못 챙긴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삐져가지고 나한테 내 삶에 어려움을 주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예요. 그러니까 내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죄송한데 그래도 혹시 못 챙긴 사람이 있을까봐 해서 거기에다가 재물을 더 갖다 놓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다신교의 신들은요 유일신의 신과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그들은 조금 더 이렇게 인간적입니다. 그들은 변덕이 넘치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날은 막 질투하고 분노해갖고 우리 인간 세계상을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만들고, 불안하니까 또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빈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또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드니까 이게 벅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함을 이기려고 또 불안함을 만드는 세상, 이게 바로 다신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다신론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거 저하고 상관없는데요? 아니요, 조금 형태만 다르지 우리도 똑같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직장의 영역에서는 나의 능력을 믿고, 직장의 영역에서는 나의 커리어를 믿고 나의 학력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고 그 성령에 대한 체험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믿고 있고 친구의 조언도 듣고 있고, 그거 말고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부동산도 믿고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는 자플래닛도 믿고 블라인드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수많은 것들로 채워가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것저것 많은 것들로 채워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쩌면 다신론, 그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그 다신론적 세계의 또 다른 버전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 나는 모든 영역에 있다. 또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들의 시대에서 있었던 세계관은 다신론적인 세계관밖에 없어요. 신은 원래 많은 거예요. 한 명밖에 신이 없다는 것은 머릿속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 거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 되게 괜찮고 되게 세련되고 강한 새로운 신이 하나 추가됐네? 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게 다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수많은 게 있는데 이거 다 믿는데 여기에 더 센 게 하나 있으면 하나 더 추가하면 더 좋잖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다신론 세 개밖에 모르는 바보, 또 하나 추가된 내가 아니다. 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다. 네가 불안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의 신들, 이 영역에서는 이게 불안해서 하나 만들고 저 영역은 저기서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이 아니라 나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부분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보여줘 버리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10재앙, 10개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딱 보여주셨죠. 행동으로. 왜냐면 강이 막 피로 변하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막 개구리가 뛰어오르고, 이가 막 그 마지막에는 가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거는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 니네가 제일 중요하고 생각했던 그 신들 있지? 니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역에 있는 그 신들 있지? 하나 의미 없다.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하나 다 박살내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온전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불안해서 만들었던, 그래서 불안함을 더 만드는 그 신은 버려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다. 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나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이야. 너의 어떤 영역, 교회에서의 영역, 믿음에서의 영역만 힘을 가지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너의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관계의 문제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육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영역에서 너의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 이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걸 배웠다면 그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영역에 주님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일계명에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에 붙어있던 2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너를 종되게 만들었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계명은 너를 노예로 만들었던 그 신, 너를 종되게 만들었던 그 신을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종되게 했던 그 신을 떠나라. 너는 이제 자유하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이집트 세계는 그 이집트의 상징과 같이 생긴 구조물이 하나 있죠. 그 피라미드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구조예요.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있죠? 파라오. 파라오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뭐 고관들이 있고, 그리고 사제들이 있고, 그리고 왕족들이 있고, 그리고 쭉 밑에 가서는 평민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면 이제 노예들이 있어요.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사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걸
딱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누가 가장 큰 하중을 받고 있죠? 맨 밑에 노예들, 그들이 가장 큰 하중을 받고 있잖아요. 온 사회를 떠받치는 존재로서 제일 큰 프레셔들이 그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의 하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노예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왜 내가 이래야 돼? 왜 저들은 왕이고 왕족이고 나는 왜 이렇게 노예로야? 나는 왜 이렇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사회가 뒤집히겠죠. 사회가 뒤집히겠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종교가 기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의 옆에는 늘 사제가 딱 붙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노예들, 이 구조 전체를 향해서 딱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구조는 뭔지 알아? 신들이 정한 거야. 이건 신이 정해준 거야. 이게 그냥 너의 운명이야. 이게 너의 숙명이야. 이걸 가리켜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신이 정해놓으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제는 그런 걸 하는 존재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회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장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모서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신화라는 것이 이 다신교의 신들이 하는 것들이 뭐 다양하고 굉장한 특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피라미드 꼭대기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특별히 가장 밑에 있는 그들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신이 아니고 약한 자들, 아픈 자들, 고통하는, 신음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그분이 딱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그 안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다. 그들의 능력 하나도 없이, 그들이 기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노예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하늘을 흑암으로 덮고 메뚜기 떼를 부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들을 그냥 강권적인 힘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뭘 뜻이죠? 너는 자유다. 이제 너는 자유다. 이것은 비단 옛날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 아까 보았던 피라미드 같은 모양들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모습 속에 살죠. 그 꼭대기 있는 사람들과 밑을 가르는 또 새로운 하나의 체제가 있죠. 그건 뭐죠? 돈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들이 모든 걸 가지게 되고 모든 걸 누리게 되고 맨 밑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계속 봉사해야 되는 어떤, 그리고 돈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치를 말하게 하는 이 체계,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나는 너를 그 세계관에서 끄집어내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간다를 넘어섭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나를 종되게 하는 세계관, 나를 노예로 만들었던 그 세계관으로부터 너를 끄집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그냥 암묵적으로 납득은 안 되지만 겨우겨우 할 수 없으니까 순종하고 거기에 죽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더 잘난 사람들이 더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다. 이 자유를 선언하는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는 하나님. 이 장면이 그리고 또 이집트의 신들과 다신론의 신들과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이집트의 신들은요, 인간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다신교의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인간한테 큰 관심이 없고 자기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머무는 신들, 인간 세계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영역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때로는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때로는 인간 세계에 내려올 때는 그냥 세계를 파괴시키곤 하죠. 그들은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1계명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니 너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겨라. 너를 노예로 만드는, 너를 억압하던 그 세계관 이제 떠나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를 종으로 만들었던 그곳으로 너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누구도 누군가를, 다른 일을 착취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제 자유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1계명에 이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유를 소중히 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멋진 점은 이 말씀 가운데 매서운 경고도 하나 숨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매서운 경고는 뭐냐면요, 네가 이집트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한테 1계명을 통해서 딱 박아두신 겁니다.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강해지는 날도 올 것이야. 너희가 분명히 더 부유해지고 부강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러나 그때도 이건 기억해야 된다. 나는 약자들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자들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20대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들의 느낌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요, 지금은 그냥 20대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가진 거 없지만 나중에 가서 여러분도 갑의 위치에 서는 날이 옵니다. 강해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무심코 상처 입히는 너의 약자들에게, 그들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이 너의 을에게 네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너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하나님이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고,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이 사는 것은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그가 나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거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준 자유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것은 또 좌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1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정말 당당하게 이분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야. 너의 고통,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큰 문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는 너에게 해답을 가진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자유로 더 그 뒤로 더 나를 자유하게 하실 거라는 이 사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에 감격하는, 감동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